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11절.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지금 우리는 이 이야기를 하면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배경이 달라서 그런 거죠. 우리는 지금 환경이 이때하고 달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금식만 하면 다냐, 금식은 할 때 해라, 이렇게 하면서 사람이 순리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그래서 어울리는 말이 있고 어울리는 행위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술 친구들이 많다 이러면 뭔가 좀 어울리지 않는 거죠. 그런 것처럼 어울리는 것이 있는데 그게 순리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그렇게 들려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 이렇게 할 때 안식일은 사람 살리는 것이다. 그래서 살리는 것은 안식일의 목적에 맞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이 유대교,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마치 우상을 섬기듯이 섬기면서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그게 아니다. 오늘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얘기를 자세히 읽어봐라. 그러면서 성경 안 읽는 것에 대해서 야단치면서 장로의 유전만 따지지 말고 율법의 목적과 그 의미를 알고 지켜라. 그래서 너무 깊이 무슨 일을 할 때도 이 신앙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일에 몰두를 하게 되면 엉뚱한 길로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일하고 또 푹 쉬다 보면 희한한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급하게 한 일은 뭐든지 부실할 부분이 많습니다. 성수대교도 너무 빨리 지어가지고 이제 지었으니까 딴 데 신경 쓰느라고 그게 뭐 무너지는지도 모르고 놔뒀다가 무너지고 나서 그때야 이제 법을 만들어서 안 무너지도록 또 관리하도록 이렇게 한 것처럼 우리가 뭐든지 빨리 이렇게 했을 때 우리에게는 부작용이 일어나는 게 있는데, 바로 예수님이 오실 때 그때 우리는 선민으로 하나님이 주신 백성으로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율법을 지키는데 전념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게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유대인들은 예수를 죽이고도 반성의 기미는 없고 오직 그 말씀에 붙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은 나쁜 겁니까? 좋은 거는 아니지만 유대인의 그 하나님에서 예수님이 오셨으니 유대인의 그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하나님, 거기에서 예수님이 오신 거지 딴 데서 오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오늘 말씀도 안식일에 안 해야 될 일이 많은데 그걸 지금 문제 삼고 있고 예수님은 그건 문제 삼지 말아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안식일은 율법 10계명 중에서도 가장 지키기 어려운 계명입니다. 안식일이 제일 눈에 띄고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래도 부모를 공경하는지 아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믿고 우상을 섬기지 말아요, 이거 비밀리에 우상을 섬길 수 있지만 안식일 안 지키는 거는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어디 가든지 안식일 문제가 가장 율법 중에서 지키기도 힘들고 지키기도 쉽고 말하기도 쉽고 잡다한 세칙이 많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이 안식일 문제를 제일 먼저 끄집어내 옵니다. 뭐 제사함, 이거는 지금 어제 있었던 얘기지만은 제사함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안식일이 지금 너희들 하는 행위가 지금 잘못돼 있다, 이제 그 얘기를 지적하려고 하는데, 그 밀밭 사이로 지나가면서 밀을 비벼 먹는 거는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지금은 지나가다 사과 하나만 따도 밭 통째로 물어줘야 될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렇지만 이때 당시에는
그 신명기에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네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네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갖다 대지를 말아라. 이런 말을 합니다. 뭐 일하러 가서 낫을 갖다 대는 건 괜찮지만 주인 허락 없이 낫을 들고 밭으로 들어간다든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손으로 비벼서 먹고 나옵니다. 그 미국 가면 체리밭이 있는데 들어가면 마음대로 따먹습니다. 나올 때 한 바구니 들고 나오면 그건 돈으로 주고 계산해서 들고 나오는데 어쨌든 들어가서 있는 거는 자기 알아서 이제 먹는 거죠. 그런데 그 먹어도 되는 건데 문제는 안식일에 했다는 겁니다. 안식일에 잘라 먹는 건 괜찮는데 안식일에 했는데 안식일에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걸 일로 봐버린 거죠. 타작해서 탈곡을 해서 먹었다. 이제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은 지금 탈곡을 했는 걸 그걸 따지려고 한 게 아닙니다. 뭐 탈곡으로 했든지 뭘로 했든지 상관없이 이게 옳으냐 틀리냐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그 해야 되느냐 말해야 되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상대방은 그걸 얘기했는데 어떤 게 옳으냐 이렇게 얘기하면 무조건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엉뚱한 얘기죠. 실제로는 정확한 이 변호사가 물어볼 때 의도가 안 맞는 거죠. 판사는 변호사들끼리 싸우는 것만 보고 있지만 변호사들끼리 싸울 때 이 사람은 계속해서 주일 안식일 날 뭘 해야 되느냐 이걸 가지고 따지는데 예수님은 이 행위가 옳으냐 그러냐 이걸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대화가 안 됩니다. 사실은 대화가 안 되지만 그걸 무시한 거죠. 무시한 거죠. 안식일 날이라고 네가 숨 안 쉬냐 이 말입니다. 안식일 날이라고 숨을 안 쉬냐 그런 예수님의 말입니다. 그건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뭐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걸 따지면 숨도 쉬지 말아야 되는 그건데 이거는 지금 그 차원이 아니라 숨 쉬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게 아니라 옳으냐 그러냐 그 얘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꼬투리를 잡는데 2절 읽어봅니다.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였느냐. 이 안식일을 트집 잡죠. 이 사람들은 그 어쨌든 이제 그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곤란하게 만들려고 하는데 이 사건 하나 가지고 안 되니까 뒤에 사건 한 개 더 넣어가지고 오늘은 확실하게 이제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하고 예수님하고 이제 대적 관계에 들어가는 겁니다. 3장부터 6장부터 이제 그 말하자면 고난으로 이제 들어가고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3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러니까 안식일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못 먹어야 되는 게 있느냐는 거죠. 못 먹어야 되는 게 있느냐. 사람은 생존의 문제에 있어서 못할 일이 없다는 거죠. 아무리 율법주의라도 먹는 것이 우선이지 율법이 우선이 아니다는 거죠. 먹는 게 우선이라니까 배가 부른 상태에서 간식 먹는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때를 먹는 거, 때를 먹는 거. 예수님이 제자들이 뭐 도시락 싸가지고 왔다는 소리 한 번도 못 봤어요. 털 그냥 따라다닙니다. 그냥 따라다니는데 안 죽고 3년을 아주 버티는 거 보면 어떻게 먹었는지 오늘 대충 보면 알 수 있어요. 아 이렇게 먹었구나. 그렇게 알 수 있는데 못 먹어야 되는 게 없다 그 얘기를 하면서 이거는 예를 드는 말은 안식일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이건 안식일하고 관계없는데 율법에 금해져 있는 것을 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부터 뒤에까지 있는 이야기인데 다윗 이야기죠.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노업 땅으로 갔습니다. 청년들을 데리고. 근데 거기 가니까 아히멜렉이 성전에서 그 성전을 지킨 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소년들이 지금 배가 고파서 죽겠으니까 뭐 떡 5덩이라도 있으면 좀 다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진설병은 떡이 12덩이나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떡 5덩이라고 하면은 보통 떡
이제 채소 단위였던 거죠. 그래서 보리떡 5개 이러면 1인당 그 도시락이죠. 그래서 보리떡 5개 있거나 뭐 청년들은 좀 많은데 보리떡 5개 있든지 아니면 보통 떡이라도 있으면 좀 보통 떡 있으면 그냥 이제 떡 5등이라도 있으면 달라고 1인분이라도 있으면 달라고 얘기했을 때 이 제사장이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보통 떡은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아무 때나 먹을 수 있는 떡은 없는데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면은 그 진설병 물린 떡을 주겠다. 이제 그런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3일 동안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으면 그 거룩한 떡, 그 진설병 물려낸 떡, 그 더운 떡을 올리고 식은 떡을 내리는데 그게 매일 이제 올리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랬는데 그게 있다고 이러니까 그 달라 해서 먹게 됩니다. 그리고 기운을 차리고 나오는데 그때 이제 제사장은 쏟고 이제 주죠. 왜냐하면 다윗은 사울의 훌륭한 지금 말하자면 이제 국무총리쯤 되는데 그걸 미워가지고 하니까 도망와가지고 어쩐 일이냐 이러니까 내가 온 것을 뭐 알리지 마라 이러면서 떡 좀 달라 이래가지고 먹고 갔는데 나중에 사울이 알고 이 아히멜렉을 죽여버리잖아요. 죽인데 그 자식이 도망와가지고 다윗에게 와서 이제 제사장 삼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 이야기를 이제 예수님이 하면서 4절을 읽어봅니다.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 제단에 딱 올라가는 성소에 들어가는 모든 물건은 성스럽기 때문에 거룩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못 먹고 제사장만 먹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제사장의 몫이고 제사장의 그 식물이고 제사장은 다른 걸 먹지 않고 그것만 먹고 이제 사는 거죠. 5절 읽어봅니다.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 인자는 사람의 아들을 말하는데 이 사람의 아들은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이렇게 이제 다른 번역은 했는데 분명히 의도적으로 하는 거죠.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지칭하는 겁니다. 그러나 단순하게 예수님을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이러면 위험하기도 하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의 아들로 왔다.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사람의 아들로 왔다. 인성과 신성을 다 가지고 있다. 이제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심어주지만 사실 다른 이미지는 우리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이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못 알아들으니까 내가 하는 모든 것은 너희들이 할 수 있고 내가 안 한 것도 너희들이 더 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할 때 나를 닮아라. 그 얘기를 하고 있을 때 인자라고 표현을 하게 됨으로써 예수님 스스로를 인자로 표현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전부 다 우리를 위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의 대표다. 사람의 예표다. 하나님의 백성의 예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안식일날, 주일날 일합니까? 이러면 난 주일날 일 못해요. 이러면서 몇 년을 이렇게 직장이 없으면서도 계속 구할 때마다 안식일날, 주일날 일한다 이러면 안 가고 참 좋은 직장인데 그렇게 하는 분을 봤어요. 근데 그거는 먹을 것이 있으니까 그렇죠. 먹을 게 없는 게 확실하다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주일날도 일을 해야 되고 또 돈을 사실은 우리가 6일 동안 벌어서 주일날 쓴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요즘은요. 그리고 또 아르바이트나 또 이렇게 그 주급을 받는 사람들은 6일 동안 일해가지고 주일날 써야 되는데 그 일을 누군가 서빙을 해줘야 그 사람들이 돈을 쓰죠. 그래서 이 직장이 없는 사람은 주일날 일하는 게 제일 찾기가 쉽습니다. 사실은. 그러다 해서 아예 먹고 살만한데 계속 다른 날 보다가 시간당 수당이 많아 이러면서 계속 안식일 주일날 가가지고 일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게 주일날 일하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거고 할 수 있는 것인데 너무 그렇게 율법주의적으로 하면서 그렇게 굶으면서 그래도 굶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견디는 거니까 그거는 우리가 남을 보고 탓할 일은 아닙니다. 만약에 누가 상담하러 온다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꼭 얘기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른 안식일 날 얘기합니다. 지금 얘기는 그 얘기고 비슷하지만 다른 안식일 날 다른 얘기 하려고 6절에 얘기합니다. 시작.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칠세 거기에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지금 그러니까 5절에 했는 얘기도 이 바리새인들이 아주 당황해가지고 되게 불쾌하게 일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좀 예수를 야단치면서 하지 마라 그러고, 내가 몇 번이나 하지 마라 했는데 왜 계속 안식일을 지키냐, 너희 벌 받고 싶으냐, 뭐 이렇게 경고를 해줘야 되는데 너무 위력이 세니까 말을 못하고 그냥 당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오늘 이 일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자. 그리고 다른 안식일 날 예수가 이제 설교하잖아요. 성경 보고 또 그리고 설교하는데 티칭인데 이게 프리칭이에요. 그러니까 설교예요. 그래서 막 하니까 오른손 마른 사람이 그거를 아주 이제 감동 깊게 듣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오른손입니까? 왼손이 아니고, 뭐 그건 묵상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은 그건 묵상하지 말고 그 오른손 바른 일을 못하는 사람, 이렇게 얘기를 그냥 읽어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옳은 일을 못하는 이유는 뭔가가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건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말고 오늘 이야기 초점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지금 어떻게 하면 납작하게 만들까, 아니면 여기 뭡니까, 마가복음에서는 어떻게 죽일까, 그래 의논했다고 얘기를 해요. 오늘은 죽일까가 아니고 어떻게 할까 이래가지고 점잖게 써놨지만 마가복음에는 어떻게 죽일까 이런데, 그 죽이려고 이제 꼬투리 잡으러 온 거죠. 그래서 오른손 마른 사람 틀림없이 일일이 다 손대서 고치는 사람인데 저 사람을 놔둘 리 없다.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제 자꾸 이게 이 오른손 마른 사람부터 니 저 앞으로 가라, 저 앞으로 가라 이래가지고 그 앞자리에 딱 앉아 있는데 7절 읽어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가 엿보니, 밀어놓고 고치겠지 이렇게 딱 봅니다. 그 역시 고치는 거죠. 이게 지금은 다른 이제 공간 보험수를 찾아보는 것으로 보면은 이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시비 거는 게 아니라 이제 다투기를, 전쟁을 위해서 이렇게 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얘기하면 안식일 위반 적발단, 이제 서기관까지 와가지고 기록을 하면서 조사 들어가는 거니까 압수수색에 들어간 거죠. 이런 딱 상황에 딱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8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로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무슨 전쟁이든지 이기려면 상대를 알아야 됩니다. 모르고 이겼으면 그거는 뭐 싸움도 아니고 그냥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꼭 상대를 알아야 이기는데 예수님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곤란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어떻게 만드냐면 손 마른 사람 보고 그냥 손을 대서 낫게 하거나, 또 전부 다 많은 병자들은 그 예수님 와가지고 해달라 그러면 그냥 척척척척 이렇게 고쳤어요. 근데 이분은 그렇게 하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공개적으로 탁 사람들 많은 앞으로 나오라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랬을 때 일어나 한가운데로 서라. 이때 당시에는 그 회당이 이렇게 동그랗게 앉을 수 있도록 의자를 만들어놔서 가운데 한 사람이 서서 얘기하면 사방이 잘 들리도록 하고, 그리고 그 질문할 때 받아주고 이렇게 하도록 돼 있었는데 그 한가운데 딱 서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자기 옆에 선 거죠. 그래서 말을 합니다. 9절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과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이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원래는 너희들이 지금 안식일에 무슨 일을 하는 것 때문에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안식일은 숨은 쉬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살아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이 일이 하는데 옳은 거냐 틀린 거냐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 거두절미하고 다짜고짜로 악한 거냐 선한 거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를 공개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질문 답변 이게 이제 성패를 좌우하죠. 그래서 판단의 기회를 지금 흑백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지금 사실은 흑백 문제를 분명하게 하면 은혜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율법은 다 은혜로, 기독교인은 율법은 다 은혜로 바뀌어야 돼요. 이걸 흑백 문제로 하게 되면 다 죄인이고 죽어야 돼요. 근데 흑백 문제로 못 다루는 거예요. 이거는 뭐 다 아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뭐든지 옳으냐 그러냐 이렇게 할 때 그걸로 거쳐버리면은 은혜가 안 되고 죽는 것만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거는 안 물어봐도 아는 거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요,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악을 행하는 게 옳으냐 이 말은 선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걸 말하는 거, 그 코람대오를 말하는 거고, 악행은 사람 앞에 서는 것이 악행입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그러니까 무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무리들은 사람의 눈치만 보고 사람이 이 큰 소리 나는 쪽으로 기울기 때문에 그게 무리죠. 그러니까 악행은 무리들에게서 나온다. 그런 오크로스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 생명을 구한다는 것은 원래 안식일의 목적이 열심히 일하면 계속 일하면 죽어요. 근데 계속 일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안식일은 일 못하도록 해놓은 거거든요. 살리기 위한 거죠. 장수하게 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그런 건데, 쉼은 생명의 근원인데도 불구하고 쉬지 않고 계속 일하는 것 때문에 모세가 안식일을 지킬 수 있도록 그때 법을 만드는 거죠. 근데 그게 계속 발달해 오면서 그만 안식일을 안 지키면 죽이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실제로 모세도 안식일을 안 지킨 나무하다 걸린 사람을 가둬놨다가 하나님께 물어보고 죽이잖아요. 그런 일이 생기는데 원래 목적이 죽이려고 한 거 아니잖아요. 안식일을. 근데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중에서 어떤 것이 옳으느냐? 이 말은 일을 하도록 놔둔 거나 아무 일도 못하게 막는 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방치하는 거나 엄격하게 통제하는 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순리가 안 맞는 거죠. 순리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이 순리에 안 맞는 대표적인 게 안식일이에요. 10절을 보면은요. 우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되니라. 뭐 이렇게 막 계속 나오지만은 다 알잖아요. 무리를 둘러보고 그 손 마른 사람에게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 손 마른 사람이 그렇게 손을 내밀면서 그 손이 그렇게 됐잖아요. 그가 아무리 많아도 우리는 잘 찾아냅니다. 왜냐하면 경상도 사람이니까요. 경상도 사람은 그런 말 잘 찾아내죠. 예. 그러니까 이제 손을 내밀라. 다른 동네 가면 거시기를 하는데 이건 거라고 이렇게. 왜 갑자기 물어놓고 대답도 안 하고 바로 넘어가냐면 마가복음에 보면 그들이 잠잠하거늘 이래놨어요. 물어보고 그들이 잠잠하거늘 이거 안 써도 누가 보면 그냥 넘어가도 돼요. 우리 다 압니다. 그 사람들이 대답 못했구나 이걸 압니다. 그러므로 말을 못한 이유는 흑백 문제에서 분명한 것을 얘기하는데 어떻게 자기가 반대 글을 말할 수가 없잖아요. 반대 거 말하면 처음부터 틀려졌기 때문에 그는 대화 자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손을 내밀어라 이러고 은혜를 베푸는 거죠.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는 거는
어려운 문제를 여러 사람 앞에서 눈으로 보고 푸는 거기 때문에 쉽게 푸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혼자서 이렇게 풀어가지고 고쳐가지고 딱 내놓고 이렇게 안 하고 여러 사람 보는 앞에서 딱 이렇게 보여주는데, 특히 바리새인 앞에서 당당하게 고치는 거죠.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말씀하기를 손 내밀어라, 딱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가 순종을 했어요. 믿음을 가졌다는 얘기죠. 믿음을 가지고 하면 회복이 되고 형통하게 됐습니다. 순종은 형통이죠. 오늘 짧은 문장 11절 읽어보면 마지막입니다. 그들은 바리새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여. 예, 바리새인들이 노기가 가득했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가 도모하다가 약점이 딱 드러나면 분이 일어나고 발길로 차고 할 말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막 두드러 부시고 이런 반응을 보이는데,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이 실패한 것에 대한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내가 지금 그 시시한 그 사람한테 당한단 말이가, 이러면서 이렇게 분노를 표출하게 됩니다. 어떻게 할까 이랬는데, 사실 보면은 어떻게 죽일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됩니다. 누구에 의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이런 사람들의 고발에 의해서 무리를 데리고 가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인하셔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심판하러 오시는 그 예수님이 되신 것이죠. 자기들이 권력이 있으니까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이용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완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얘기는 뭘까?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다음 얘기는 이제 12제자를 세우고 또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고 화 입을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현재 힘들고 어려우면 복을 받고 지금 신나서 떠들고 놀면 화가 있게 된다. 그 얘기를 내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율법이 생명을 우선하면 그것은 악한 종교인입니다. 우리가 어린 아이를 하나 바쳐야 잘 삽니다. 그럼 그 어린 아이를 죽여가지고 불 가운데 태워서 올리면 그 얼마나 악한 겁니까? 그런데 그렇더라도 순종하면 하나님이 양을 준비하시고 염소를 준비해서 죽이지 마라, 그런 일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 그런 거죠. 율법으로 한 게 아니라 믿음으로 그렇게 은혜를 얻게 됩니다. 우리는 흑백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따져야 된다. 흑백은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다 알기 때문에. 그거 논란을 하면 엉터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율법이 은혜가 되면 그건 누가 뭐라고 해도 기독교입니다. 율법이 참 있어서 나에게 은혜가 되는 거죠. 율법이 없으면 그는 짐승이 되어버리는 거죠. 율법이 있음으로써 사람이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용서함 받은 것에 대해서 은혜롭게 살아서 특별히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기독인은 멋진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다 그런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주셨사오니 우리가 율법으로 살지 말게 하시고 은혜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남을 판단하지 말게 하옵시고 남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남에게 은혜를 베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과 함께 기쁜 날이 날마다 있게 하여 주옵소서. 따지고 그렇게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